예.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얼마 전에 그저께 지난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5월이 되어지면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생각도 나고 또 이제 자녀들도 또 이렇게 한 번씩 또 더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갔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5월이 되어져서 부모님 생각할 때 참 부모님께 죄송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큰 죄 짓고 살아간 건 아닌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철이 없을 때 말을 안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래 또 많은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또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좀 너무 아쉽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겠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어른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라. 저 어렸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공감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아주 오래오래 사실 것 같았거든요. 젊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 저희 이제 부모님들 이제 80이 넘어가시고 뭐 이런 나이가 되시니까 또 시골에서 농사 지시다 보니까 이제 뭐 아프신 데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그래, 살아계실 때 좀 잘해야 되는구나, 좀 더 전화도 자주 드려야 되고 찾아뵙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럴 때마다 또 힘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요. 우리 아까도 이제 70세 이상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셨는데 많으신 분들이 이제 부모님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시고 하시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그러면 이게 똑같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부모님께 잘하는 것과 하나님께 잘하는 것과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해야 되는지 이제 그 방법을 모를 때가 있어요. 부모님께 잘하는 것 효도인데 무엇을 잘해야 될까? 용돈을 많이 드리면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용돈 많이 드린 건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용돈 좋죠. 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잘하는 거죠. 네, 전화 자주 드리고 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잘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닐까.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별일 없이.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지만 아들들이 그냥 별일 없이 학교 잘 다니고 다치지 않고 돌아오고. 어제는 또 둘째가 뭐 축구하다가 손목이 막 뼈다고 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가슴이 철렁하고 병원에 가야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별일 없이 사는 거. 그러니까 건강하게, 가족 화목하게 그냥 별일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어쩌면 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거기다가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요. 그럼 오늘 우리 성경에서 우리 효도라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효도라는 말 대신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일까요? 5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에 대한 계명을 주고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의 인간 사이에서의 계명을 주고 있는데, 인간 사이에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합당한 값으로 돌려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가짜 그 부모님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합당한 값으로 돌려 드리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학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그 존재 자체,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또 합당한 값을,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함께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에 내가 합당한 값을 돌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면 되죠. 그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함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전화도 자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로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인지 오늘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잠언 1장 8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잠언 8장 1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예,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시작은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며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구약에서 아버지의 권위는요 절대적이었어요. 절대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한은 대단했어요. 요즘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에서와 야곱,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뺏어버리잖아요. 그 에서가 대성통곡을 해요. 그 축복을 뺏겨버려서.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해주면 그 권위가,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법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족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비해서 살펴보면 좋아요.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저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제 아들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들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아들들의 어떤 말, 행동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라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때때로는 또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할 때가 있죠. 그럼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크고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자기 의견들이 생기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소위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시켜야 되고 설득시켜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시켜도 안 되고 설득시켜도 안 되고 안 될 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화를. 이제 그때서도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인종무식이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습니다.
저도 제 아들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때때로는 그것이 아이들 이제 자녀들 속에 합리적이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 더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시고 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막무가 대로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그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에요. 이거 꼭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이거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해시켜도 되고 설득시켜도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하나님도 화를 내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때려 해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잘 안 돼요. 안 되고 나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왜 이거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우리도 있단 말이죠. 전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의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때로는 부모님 왜 나 안 도와줬어요? 왜 부모님 나에게 왜 지원 안 해줬어요?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따져 물을 때가 있죠. 제가 어떤 아는 지인의 이제 아들라고의 그런 대화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잘 이제 뭐 가르쳐 줬죠. 이제 고등학교도 잘 가르쳐 주고 막 했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대화 중에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왜 아빠 왜 나한테 왜 관심이 없었냐? 왜 나한테 왜 학원을 안 보내줬냐? 왜 나한테 더 투자를 안 해줬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에 왕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목에 금사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틀릴 때도 있죠. 부모님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잠언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격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무엇하면 즐거울까? 우리 부모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워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뭐 할 때 기쁩니까? 뭐 할 때 즐거우십니까? 어떨 때 즐거우세요? 즐거운 날이 없어요? 말 잘 들을 때, 말 잘 들을 때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즐겁고 결혼
잘하면 또 즐겁고, 좋은 직장에 가면 즐겁고, 다 즐겁죠. 그런데 만약에 좋은 대학교 갔어요, 좋은 직장도 갔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좋은 집안과 잘했어요. 근데 부모님을 찾지 않아요.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좋은 대학 갔으니까 즐겁지, 좋은 직장 갔으니까 즐겁지, 결혼 잘했으니까 즐겁지. 여러분 그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제일 즐거운 건 뭐냐면요, 부모님과의 자녀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더 끈끈해지고 그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화목되어지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진짜 즐거운 거고 기쁜 거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런 거래요. 아내에게 큰 선물을 주면 좋아한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큰 선물을 주면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좋죠. 네. 근데 정작 여자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이아몬드 갖다 주면 싫어할 여자 없겠죠. 그렇죠? 다 좋아할 거예요. 근데 아플 때 아프냐고 물어주고, 물수건 하나 대주고, 약국에 가서 약 사다 주는 것, 힘들고 만사가 귀찮을 때 집안일을 알아서 해주는 것, 손잡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것, 다른 사람과의 갈등에 있을 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그래도 그런 것보다 그냥 다이아몬드가 그냥 좋아요. 그냥 다이아몬드, 나 그런 거 다 소용없어, 다이아몬드만 주면 돼.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매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일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그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들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다이아몬드 좋죠. 요즘 뭐 금값도 비싸다는데 금목걸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해주면 좋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해주는 그 한마디 힘이 되고 사랑이 담긴 그 말, 사랑이 담긴 그 행동 하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헌신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헌금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많은 헌금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겠어요?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많은 헌금을 한다는데 안 좋아하시지 않죠.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이 일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작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모든 그 일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작은 일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작은 일부터. 작은 일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요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 1년에 한 번 큰 용돈 드리는 게 이걸로 나 그럼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평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TV에서 패널들이 쭉 나와가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용돈 많이 주는 것. 두 번째, 자기 아들에게 잘해주는 것. 세 번째, 전화 자주 하는 것. 네 번째, 선물 사주는 것.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다 까먹으셨죠? 1번 하는데 4번 하니까 까먹. 1번 용돈, 2번 자기 아들에게 잘해주는 것, 3번 전화 자주 하는 것, 4번 선물 주는 것. 여러분 어떤 거예요? 전화 자주 하는 거? 예. 저는 용돈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어버이날 제가 아들한테 큰 선물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한테는 편지와 현금을 받았고 첫째 아들한테는 맛있는 밥을 제가 얻어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편지를 썼어요. 급하게 썼는지 잘 알아보기가 좀 힘든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빠가 목욕실 가 있을 때 저 기타 연습 잘하고 있으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5만 원을 줬어요. 자기한테 되게 큰 돈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좋아했을까요? 5만 원을 좋아했을까요? 편지를 좋아했을까요? 둘 다 좋아했죠. 둘 다 좋았는데 편지가 더 좋았어요. 5만 원은 사실 우리 아들이 안 줘도 저한테도 5만 원은 있어요. 근데 편지는 아들이 써주지 않으면 저는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가끔씩 아들들이 편지를 써서 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크면서 더 이상 편지를 안 쓰더라고요. 큰아들도 한번 편지 써. 여러분, 근데 그 편지를 읽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용돈 주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뭐 선물 사주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 전화 한번 드리는 것,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것, 엄청난 것, 큰 것, 내가 한 방에 뭘 해야 되겠지. 여러분, 한 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드려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 마음과 마음이 그렇게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우리에게 즐거움,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그 공경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나눠볼 때에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 첫 번째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해서 우리가 잘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 나그네로 살다가 결국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본향에, 그 천국에 함께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분들은 부모님들이 마지막까지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시다가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에 감사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지요.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시급한,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남편, 모두가 다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순리적으로 본다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순리적으로 본다면, 우리 젊은 우리 저기 친구들도 있고 우리 이제 젊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순리적으로 보면 가까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거역해서 특별한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된 도리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사실은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홈쇼핑 자주 하시죠? 홈쇼핑? 홈쇼핑 하면 뭐예요? 매진 임박 이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아, 저거 빨리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눌러가지고 사버리고 사가지고 온 거 보면 후회하고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매진 임박이에요. 매진 임박.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이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이 일은요,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내 아들 딸들 예수 믿고, 내 남편 내 아내 예수 믿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모 공경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요, 함께 천국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선물 줘봤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줘봤자 이 세상에서 쓰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천국은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 아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부모님이 구원되어지고,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구원받는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따라하심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하나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